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혹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런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이야기. 제가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셨죠?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죠?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확히 오늘 본문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시편 130편 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간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이 세상에는 물론 나보다 선한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죠. 의인. 요즘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뭐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죽을 뻔한 사람을 자기 차로 가로막아서 세워서 사람을 살렸다. 의인이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은 그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대학이 원하는 만큼 내가 공부를 잘하지 아니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맞아야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 조금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고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의로워야 비로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욥기 25장 4절 이하에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죄 없다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라도 달이라도 별이라도 그 빛이 밝다고 자랑할 수 없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전구 따 막히면서 어때요? 뭐 100W짜리 전구가 있고 또 5W짜리 전구가 있죠. 5W짜리 전구는 주로 언제 썼습니까? 잘 때 취침용으로 썼어요. 잘 때 켜놓고 잤는 불로 썼어요. 이 5W와 100W짜리의 밝기는 뭐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00W짜리를 끄면 굉장히 밝죠. 그러나 5W짜리를 켜놓으면 그저 간신히 전후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100W와 5W 자체를 비교하면 100W가 5W보다 훨씬 밝지만 한낮에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밝게 비치는 한낮에는 100W짜리 전구나 5W짜리 전구나 똑같아요. 100W짜리도 햇빛 밑에 있으면 그냥 가운데 그 필라멘트 거기만 빨갛게 보이지 아무 빛도 나타내지 못해요. 100W짜리와 5W짜리만 비교하면 100W짜리가 엄청 밝지만 태양 앞에서는 100W짜리나 5W짜리나 어떤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아니 그 정도 말고 정말 밝은 빛이 있죠. 어떤 빛이 밝습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 얼마나 밝습니까? 굉장히 밝죠. 100W짜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밝죠. 그런데 태양이 밝게 비추는 낮에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몰라요. 앞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켜져 있다는 흔적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좀 선하다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선하다. 저 사람은 5W짜리 전구라면 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이 태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사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앞에 가면 나는 여기가 안 좋아요, 저기가 안 좋아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의사 앞에 가서 나는 옆집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이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병 치료하지 못해. 내가 옆집 사람하고 등산 가면요 내가 훨씬 더 빨리 산에 올라가고요, 내가 옆집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먹고요,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프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걸 이야기해야 의사가 병을 찾아내고 병을 치료하지, 내가 옆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서 결국 그릇된 길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물론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옆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의롭다, 저 사람보다는 훨씬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이유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교만해지고 자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이. 여러분, 요즘에 직장을 잃고 뭐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이 노숙자들이 쉬는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가면 어때요? 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쉬면서 또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거기 왜 갑니까? 거기서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나가서 자기 스스로 더 좋은 자기 품격에 맞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곳에, 그런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해야죠. 아무 능력이 없어서 노숙자들과 똑같이 잠을 자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만 내가 여기 있다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같이 너하고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아? 내가 너보다는 100번 나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너 같은 죄인은 아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또 혹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행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너 같지는 않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손발로 그 일을 행하지만 않았지 내 안에도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 그 사람과 똑같이 타락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 정말 내가 너보다 나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만 비로소 어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선한 자가 있는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찾으셨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 다 똑같이 부패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없구나.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가, 너희의 그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이 사실이 복음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아니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아니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지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비로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 기쁨, 감사, 풍성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